창세기 19장은 18장의 연결로서 소돔이 멸망하게 된 소돔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2절부터 22절에서는 롯이 소돔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계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30절부터 3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결과 롯이 두 딸에게서 모압과 암몬 조상인 자녀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19장에서는 29절까지의 메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9절에는 심판의 결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그때부터 거기에서 이 롯이 두 딸로부터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서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롯을 한 두 천사를 소돔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래서 이제 19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롯이 이들을 영접하여 자기 집에서 머무르게 하는, 자기 집에서 그들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마치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저녁 때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바에레브. 이 저녁 때는 해가 저문 후 밤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서 깊은 밤이 되기 전까지를 그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롯이 이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고대 가나안 도시의 이 성문은 마치 망대와 위병서, 그리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광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에서 보게 되면 돌로 된 대략 한 4.6m 정도의 의자가 발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우리가 고대 시대 때의 그 귀한 손님을 영접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그런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은 살마네셀 3세의 그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비문에 새겨져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마네셀 3세의 블랙 오벨리스크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살마네셀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절의 두 천사 슈네이함 멜라킴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 가운데 창세기 18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가시고 두 천사만 보냈기 때문에 두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을 방문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이거는 이제 그 롯이 말하는 거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두 천사에게 이제 간청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아침 일찍이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창세기 18장 그 5절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는 표현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롯은 이 두 천사에게 자기 집에서 발을 씻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에 길을 떠나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 그 5절에도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쉰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기의 힘을 더 강하게 스트렝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롯의 이런 간청에 대해서 두 천사가 처음에는 거절하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롯의 요청은 우리 집에서 발을 씻고 주무셨다가 아침 일찍이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찍이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소돔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그 도시를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롯은 과거의 유목민적 삶에서 도시민의 삶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창세기 13장 12절에서 롯은 소돔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롯의 간청에 의해서 천사들이 그의 집에서 저녁을 대접받았는데 여기서 저녁에 먹은 것은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무교절, 즉 유월절 기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무교병을 구워 먹는 것은 갑자기 손님이 방문했을 때 떡을 구울 때 무교병을 구워 왔던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롯이 그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식탁을 베풀고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번역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위하여 포도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마실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야셀라헴, 본문에 라헴은 두 천사를 위해서 미시테 음료수 그리고 마쪼트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쪼트 아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과 먹을 것을 구웠다, 식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실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즉 이제 창세기 19장 4절부터 11절에서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해치려고 롯을 위협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근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브리말 미 카제, 즉 이것을 직역하면 끝에서부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땅의 내 귀퉁이 끝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원근은 창세기 13장 19절에 기록된 소돔 주변 지역,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모든 곳에서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고,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노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모든 사람이란 그 노소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라고 하는 건 넷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알 것이다. 즉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사사기 19장 2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18장 22절, 24절, 20장 13절, 23절에서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동성애자들을 불에 태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할 만큼 몹쓸 짓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사 알다라고 하는 시브리어 야다가 성적인 관계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동성애를 벌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동성애를 이 사건과 관계 소돔에서 파송된 소돔이라고 하는, 즉 남색이나 또는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돔에서 벌어진 사건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에서 27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유다서 7절 등에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롯에게 그 두 천사를 달라고 할 때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래서 롯은 소돔의 자기 집의 문 앞에 있고 천사들은 그 뒤 안에 있다. 그래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하는, 이것은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청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들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므로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롯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에 대해서 손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두 딸을 대신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수처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롯의 두 딸을 주겠다, 내 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한지라. 그래서 지금 19장 9절에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즉 뭐냐면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일반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법관적 위치에 처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9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표현은 창세기 7장 16절에서 여호와가 노아를 방주에 들이고 문을 닫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11절에 문 밖의 소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눈을 어둡게 하니 이게 대해서 눈부신 밝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라고 하는, 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롯을 방문한 두 천사를 보호하는 롯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롯이 소돔을 떠나는 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소돔에서 오직 롯의 가족만 구원받고 이제 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롯을 떠나는 이야기가 12절로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롯에게 이제 질문하기를 다른 사람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사위와 그리고 아들과 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위, 아들, 딸 이 순서로 나열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돔을 이제 이르 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당시 소돔이 성곽도시였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 장소로부터 이끌어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은 호찌 민하 마콤,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과 같은 방식의 그런 표현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은 롯의 외손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왜냐면 롯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외손자들 그리고 딸 그리고 사위들을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지금 롯에게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에게 말하는 사람의 역할은 이 소돔을 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을 멸하시려고라고 하는 키 마슈히팀 안나쿠노 에트하마콤 하세, 우리가 이 장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소돔과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서 농담은 메짜 헤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단순히 농담,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14절의 롯의 이제 결혼할 사위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주인공이 사람이었는데 15절에서 주인공은 천사, 말라킴, 천사들 이렇게 바뀐 거고, 그리고 1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이 멸망하는 그 이유가 죄악이 이 성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즉 이 16절에서 롯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롯의 피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을 들은 롯의 반응이 지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락들, 즉 천사들이 롯의 손, 그리고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호찌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는 요찌우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역형이니까, 그러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그것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개념이 특별히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미련의 구원의 역사가 더디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성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고, 롯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햄라트
그 아도나이 여호와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것은 구원의 동사는 사역형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히필 동사.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자동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16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즉 뭐냐면 이제 소돔에서 도망한 롯에게 그 이후에 소위 행동 지침을 하다랍니다. 행동 지침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그리로 갈 수 없자 천사는 소알로 도망하는 것을 허락하고 소알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생명을 보존하는데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롯이 사자들 말라킴들에게 내 주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를 향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즉 롯은 자신이 산까지 도망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19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래서 롯은 자신이 도망할 작은 성읍을 지정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미츠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소알과 밀접한 관련, 소알이 쪼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작은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츠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츠알 작은 성과 소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어적 유의 속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그래서 그 작은 성으로 도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이 지정한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음을 약속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 그래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이 소알이라고 하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작은 성이라고 하는 것 뜻의 미츠알에서 유래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이 소알로 도망할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한 롯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22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에서는 롯의 피난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23절에서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하면서 15절에 동틀 때 피신하기 시작한 롯이 해가 돋을 때 소알에 피신했기 때문에 도피하는 그 시간적 간격이 대략 한 30분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동틀 때, 즉 해가 뜰 때와 해가 뜰 때 일출 사이의 간격이 대략 한 30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략 롯이 피하는 시간의 간격이 한 3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즉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소알로 피신을 하자 여호와께서 그 하늘 즉 여호와로부터 유황 가프리트라고 하는 거죠.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황과 불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유황의 불이 함께 내림으로 그 도시가 온통 불바다가 되었음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불만 내린 게 아니라 불에다가 유황과 불을 한꺼번에 내림으로써 완전히 소각시켜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을 완전히 엎어버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 23절로부터 29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21장 34절 35절에 보면 36절까지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어떤 패러다임은 창세기 19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패러다임과 똑같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성과 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다 엎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완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자, 그래서 26절에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즉 17절에서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26절에서 구원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롯의 아내는 17절에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넷지브 말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이나 스바냐 2장 9절 등의 멸망에 대해서 소금으로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가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 즉 아브라함은 소돔의 재앙을 내려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연기가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나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나는 즉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롯이 생명을 구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23절부터 29절에서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죄악은 불로 태워서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은 모압 암몬 자손이 롯의 두 딸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후에 어떻게 그 지역에 종족이 보존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원인론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인데 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롯의 딸들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첫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딸들이 주체가 되어서 아버지를 성폭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다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한 이유는 원래 천사가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그들이 산으로 가지 못하고 가까운 작은 성으로 가껴서 임시적으로 피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서 소알에서 나와서 천사가 말하던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에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그러니까 31절 이하에서 롯의 큰딸이 롯을 술 취하게 한 후에 그에게 들어가서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9장 31절의 이야기는 레위기 18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근친상간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도 원래는 한 형제 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비정상적인 국가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즉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모욕하는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이 창세기 31장 30장으로부터 38장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두 딸이 비정상적인 출산에 대한 음모. 그렇지만 롯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버지인 롯은 전혀 딸들의 행위를 인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런 것이 전부 딸들의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딸이
롯과 동침했지만 롯은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즉 이것은 롯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4절에서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34절 35절의 둘째 딸도 첫째 딸과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첫째 딸, 둘째 딸에게서 모압과 암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민족, 종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35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35절도 33절 34절에 나타나 있는 그 결정을 이제 수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 딸의 모습과 똑같이 둘째 딸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6절에는 이 행동이 된 결과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사람에 의한 임신. 즉 이것은 이제 거기에서 태어나는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로부터 생겨나는 모압과 암몬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얻었다라고 하는 뜻의 모압. 그 첫째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장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암몬의 이름은 벤 암미, 내 민족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0절로 38절의 롯의 두 딸에 의한 모압과 암몬의 탄생과 거기서부터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모압 동쪽에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형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9장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피난해서 살아남은 롯의 그 후손에까지 그래서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